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27절에서는 세리마테, 여기서는 레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편의상 세리 마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사이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낮에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잘 전달되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셨죠. 베드로는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제 서로 이제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쫓았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제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에게 별다른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배를 육지에서 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이제 이전에 그 요한복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마지못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배를 띄웠지만 베드로는 피곤도 하고 이제 힘도 드니까 빨리 이 일을 끝나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이 이제 끌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거부를 했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그는 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러자 이제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 요한도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야 합니다. 자, 물어보면 전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말씀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예수님을 부르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제가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예,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동안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말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 싶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봐야 할 것이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사이에 있는 치유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이 사건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환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죠. 또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 부르심에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곳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되었다가 마태가 되었다가 그리고 세류도 되었다가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현장과 잔치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